환하게 웃으시고 또 반갑게 만나고 한 가족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이현우 형제님이 또 새로운 우리 또 친구분을 또 이렇게 교회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전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참된 예배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36 서울병원에서 우리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축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그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김은아 우리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좀 우리 농아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한 달 전부터 저한테 계속 부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부스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누가 필요해요? 그 자원봉사를 받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또는 우리 농아분들이 많이 가셔야 되는데 우리 물론 거기 동대문 지부에서도 오지만은 많이들 못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많이 참석하면 좋겠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차 편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회기역에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차가 가지만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이 오늘 식사하시고 1시경에 이제 다 우리 좀 농아분들을 모시고 일단 36 서울병원에 내려주시면 차가 일단은 갔다가 오더라도 내려주시면 저 이동하는 데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같이 협력해서 우리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행사, 준비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파옴이라고 하는 한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파옴이라고 하는 농부는 많은 땅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늘 땅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어르신들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좀 땅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 가지신 적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좀 많이 지었을 테니까 내가 지금 땅을 좀 많이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 파움이라고 하는 농부도 내가 또 땅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땅을 아주 싸게 판다는 소문을 어느 날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톨스토이가 쓴 이야기 속에 나온 내용이에요. 땅을 아주 싸게 판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그곳 사람들이 땅을 팔 때 우리는 하루에 1천 루블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을 파는데 땅값이 얼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땅을 파는데 하루에 1천 루블을 팝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하루 동안 걸어서 한 바퀴 도는 만큼의 땅이 당신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하루 동안 딱 걸어서 이 출발선에 다시 돌아오면 그만큼의 땅이 당신 땅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정말 많은 땅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런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걷는 거예요.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왜? 내가 걸어가는 만큼, 내가 걷는 만큼의 땅이 다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걷겠어요. 걷고 또 걷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한 대로 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해 지기 전에 오지 않으면 그 모든 걸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해 지기 전까지 와야 돼. 해 지기 전까지 오면 이제 그만큼 땅이 그 농부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해가 졌는데도 못 온다 그러면 돈도 잃고 땅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파움이라고 하는 농부가 정말 많은 땅,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가는 만큼 땅이 다.
한참을 걸었어요. 한참을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큰 넓은 땅이 다 내 땅이다. 계속 걸어갔어요. 근데 한참 걷다 보니까 벌써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예. 가만히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건 뭐예요? 그 출발한 데까지 다시 와야지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출발한 대로 돌아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도 잃고 땅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멀리 갔어.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니까 시간이 부족해. 어떻게 해요? 이제 걷는 게 아니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고 또 뛰고 쉴 새 없이 뛰는데 벌써 해가 이렇게 지려고 그래요. 쉬지 않고 뛰었어요. 쉬지 않고 뛰다가 결국에 그는 거의 이제 출발한 지점까지 거의 왔는데 거의 도착하자마자 쉬지 않고 뛰어와서 너무 맥진해가지고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하인이 그거를 내려다가 이제 땅에 묻어줬어요.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머리에서 이 발꿈치까지 묻어줄 육척이 전부다. 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육척의 땅이 그에게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걷고 걸었지만 결국에 그가 얻은 땅은 얼마만큼의? 자기가 들어갈 한 무덤자리만큼의 땅밖에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현대인들은 살아갑니다. 마치 이 파움이라고 하는 농부의 삶을 보면서 어찌 보면 오늘도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정말 정작 얻어야 되는 영원한 생명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를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데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예배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터치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라고 하는 어떤 예배의 어떤 형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는 것. 중세시대에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중세 암흑시대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단순히 예배의 형식이 강조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거의 예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세교회의 어떻게 보면 비극과도 같은 일입니다. 종교개혁이 기여했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식 중심의 예배를 뭐 중심의 예배로 바꾼 거예요?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예배. 어떤 예식을 통한 예식 자체가 주가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신 그 말씀이 주가 되는 예배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그 설교 시간에 주목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수화에 이런 수화가 있잖아요. 이게 귀로 듣고 이렇게 이런 수화 있죠. 이런 수화 무슨 뜻입니까? 한 귀로 흘린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소리가 들어와서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되는데 들어오다 빠지는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어디론가 가는 거죠.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이것이 나에게 말씀의 실천이 돼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양이 제사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나 이런 큰 행사가 되면 그 짐승을 죽일 때 피가 흐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0마리의 제물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골짜기에 피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많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제사, 하나님이 그 제사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는 결국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다, 피 흘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그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고 예식을 행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항상 예배가 타락을 하면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의 이야기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하고 겸비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껍데기 예배 속에 그냥 잠깐 발만 들였다가 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 시대의 예배가 헛되고 헛되게 변질된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터치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까이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그 말씀을 전도서 5장 1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매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발을 삼가지도 않고 말씀을 들을 준비도 하지 않음으로써 악을 행한다고 하였다.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만 그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들을 준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터치가 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 자체가, 마음에 굳은 그런 이 마음의 자세 자체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으면서도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은 세상 사물에 가 있었다. 그들의 예배는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형식적인 예배, 형식만 남은 예배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의 결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순선 성도님이 지난번 차에 부딪혀서 넘어지셔가지고 이쪽 타박상도 입으시고 다리도 많이 이제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느낌에 다리를 이렇게 걸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인천의 길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이번에 가니까 그 인천시청 쪽에 있는 라임 요양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좀 뵙고 이렇게 이게 뭔가를 짚고 걸어 나올 정도로 조금은 많이 호전되시고 얼굴도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양병원도 냄새가 나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병원 지은 지 얼마 안 된 병원, 깨끗한 병원인데 그 이제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소변도 받아주고 막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시다고 얘기하고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병원 이름이 라임 병원인데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라임이란 말이 이렇게 해서 만든 말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Life is mirac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삶이 기적이다. 병원 이름이 그런 뜻으로 지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까? 우리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기적일 수 있어요. 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내가 가졌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재림교회에 나온 것도 기적이에요. 이 신앙 가운데 온 것도 기적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곱비 농아인교회는 기적이에요. 우리 재림교회 토양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일곱비 농아인교회가 한 해, 두 해 정말 어려운 여건 가운데 리바이벌에서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바이벌, 살아남는 게 목적인, 살아남는 게 어떻게 이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까를 고민했던 그런 교회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성도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지는 그런 교회가 된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삶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기적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 그 아주 유대 땅에서도 아주 외진 동네가 갈릴리였다라고 하는데 그 이름 없는 땅에 살던 한 사람을 전 세계인이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은 그를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물론 그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저 유대인으로서 그저 한 시대에 살다가 없어질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심하니까 그를 통하여 온 유럽이,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단순히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기적적인 삶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7절의 말씀은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삶의 본질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사람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 무슨 뜻일까? 이것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건강하던 우리의 몸이 어느 순간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정말 힘있게 썼던 이런 몸들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느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획하지만 그 일들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계획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전혀 반기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어요.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는 그 두렵고 또 우리 앞에 엄숙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예배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톨릭 교회는 예배의 가장 커다란 약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이다. 가톨릭 예배에서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약하다는 것이죠. 말씀이 약해요. 거기는 예식이 강조되는 예배 모든 순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고. 다 이게 딱 이 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식이라고 하는 건 예식이 거의 주가 되는 거고 말씀이 약화되는 것이죠. 반면에 개신교 예배의 약점은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 개신교의 예배의 약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면전에 서 있는 그런 어떤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와 같고 친구처럼 우리가 말로 대화하는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친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모셔요. 경외하는 그러한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는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고백하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저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자신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람이 느끼는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 죄의 고백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성화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경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때때로 우리는 분주하게 여러 가지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 이 가치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그 어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예배드릴 그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면 이 합당하다는 말이 이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고 하나님은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 중에 신동환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우리 신동환 성도님 집에 방문 갔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남양주시 의회의 표창장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 왔어요. 여러분 남양주시 그 농아협회가 그동안 내각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내각이라고 하는 곳이 운보원이라고 있었어요. 운보 김기창 하백이 설립한 그 청각장애인 기술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윤희식 집사님이 그 운보원 다니셨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운보원에서 우리 윤희식 집사님을 처음 봤어요. 대학생 때. 그 과거에는 그 청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 기술원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원회관에서 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운보원을 만드는 그곳이 내각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내각 쪽에 남양주 농아협회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남양주 시청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 금곡 쪽에 있거든요. 금곡이라고 하는 곳에 남양주 시청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 농아협회가 그쪽으로 옮겼어요. 최근에 9월 말에 옮겼어요. 옮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오픈 행사를 하면서 우리 신동환 우리 성도님에게 이제 표창장 신동환 그래서 표창장을 이렇게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의회 그래서 훌륭하다. 이 시위의 표창장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닌데 상을 잘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상을 그 협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서 상을 받고 또 이렇게 지역 그 인터넷 신문에 이렇게 양복 입고 사진 찍은 것도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하다. 우리 농아분들이 그 사실 이 노원구에도 보면 한 3,000명의 농아인들이 있거든요. 청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한 3,000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협회에 가입된 사람은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 협회에 가입됐다고 하는 거 회비를 내는 사람이죠.
회비를 내는 사람. 그래서 이게 회원증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어디 가니까 그 회원증 있는 사람만 선물을 주더라고요. 회원증이 없으면 선물도 안 줘요. 근데 그 300명 가운데 농아인협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3,000명 중에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100명이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남양주시의 그 농아인이 한 3,600명이 있더라고요. 3,600명. 3,600명이 있는데 그 협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100명 이하예요. 100명 이하. 그러니까 협회 많이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남양주시. 그리고 우리 양소근님 집에도 가니까 양소근님도 상장을 받으셨어요.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우리 양복을 만드는 기술자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만드시는 걸 잘하시고, 그래서 또 협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농아분들 중에는 거의 협회에서 많이 활동하시고, 우리 염세연 우리 농아분, 우리 동대문 지부 이사예요. 동대문 지부, 동대문이 아니라 도봉구. 마포에 마포? 네, 마포. 하여튼, 그래. 이사인 건 맞는지 한번 물어요. 이사? 맞아요? 이사는 맞아요. 하나는 맞췄네. 마포구, 네, 잘못 알고 있었네. 마포구 이사야. 그것도 우리 견상우 집사님은, 또 파주시 지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이 농아분들이 지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회에서 활동하면 또 교회를 잘 못 오실 수도 있으니까. 교회를 첫째로 삼으시고, 또 농사회에서 또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렇게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 삶을 가치 있게. 그래서 우리 농아인협회가 더 농아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간이 될 때 농아인들이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하게 되겠죠. 과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기피하거나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농아인협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서 농아인들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공간이 더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을 결단으로 인도합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용한 말이지만 구약시대 성도들에게서는 결단 대신에 서원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면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터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터치될 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심, 서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서원에 대하여 우리가 여기 성경의 말씀에는 그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으면 그것을 내가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에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터치된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기로 마음속에 결심하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터치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예배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윤리적인 변화들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면 우리의 삶이 윤리적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악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을 중단하게 돼 있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은 그 사기를 중단하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악을 금지하게, 악행을 멈추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의 남편과의 관계를 좀 더 좋게 바꿔야 된다. 내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 내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 여러 가지 마음속의 결심들이 때로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면서 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이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있냐고. 왜요? 말하는 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쓰는 용어가 달라지니까. 태도가 달라지니까. 전에 거칠게 행동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 빈첸시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아마 천주교회에서의 이렇게 성자로 추대되는 사람 같아요. 이 빈첸시오라고 하는 수도사에게 한 부인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밤낮 남편과 싸우는 한 부인이 어느 날 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늘 이 남편하고 의견 충돌이 생겨서 늘 다퉈요. 그러니까 싸움이 늘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수도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좀, 자기도 싸우고 싶지 않은데 자꾸 싸우게 되고 하니까 이 싸움을 좀 멈추면 좋겠다. 어떤 비결이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빈첸시오 수도사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수도원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이것이 이게 성수라고 얘기하면서 그녀에게 줍니다. 물을 떠서 성수라고 하면서 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하고 싸우려고 할 때에 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 물을 한 모금 마시라는 거예요. 물을 이만큼 떠서 한 모금 마시라는 거예요. 남편과 뭔가 싸우려고 할 때 뭐예요? 물을 떠서 입에다 딱 넣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 물을 마시는데 절대 삼키지 말라는 거예요. 삼키지 말고 뭐 할 때까지? 남편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입에 머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물을 입에 머물고 있고 남편의 말이 다 끝나면 그때 꼴깍 삼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뭔가 남편과 싸울 일이 있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물을 갖다가 입에 넣는 거예요. 생기면 안 돼. 계속 머금고 있어. 남편의 말이 끝날 때까지 머금고 있다가 남편의 말이 끝나면 그때 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녀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인이 이 귀한 성수를 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과 시비가 붙을 때마다 성수를 입에 머물고 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여인이 다시 찾아왔어요. 수도사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수도사님 정말 이 물은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남편과 한 번도 안 싸웠어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정말 이 물은 신기한 물 같아요. 정말 신비한 물을 저한테 주셨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수도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신비한 게 아니라 침묵이 신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침묵하는 게 신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를 신비스럽게 변화시켜요.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때때로 결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오래전에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헌금 시간에 모든 아이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유독 한 소년만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다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만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선생님이 아이가 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지? 다 헌금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아이한테 왜 너 헌금 시간에 다른 애들 다 헌금할 때 너는 왜 가만히 눈만 감고 있냐? 눈만 감고 가만히 있냐? 라고 물으니까 이 소년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음 예배 날에 선생님이 이 소년이 무슨 기도를 하나 가만히 유심히 들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이 가난해서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 삶을 주님 받아주세요. 이 아이는 드릴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 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이야기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지폐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잔돈으로 바꿔가지고 매주마다 조금씩 네가 헌금을 해라. 선생님이 헌금할 돈을 줬어요. 아이한테. 지폐를 주면서 이거 바꿔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조금씩 매주마다 이렇게 헌금을 해라.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저 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아이가 또 헌금 시간에 또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눈만 감고 헌금 시간에 가만히 있냐라고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게 헌금하라고 돈을 줬는데 자꾸 그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자꾸 사먹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돈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뭐 사고 싶은 게 있고 뭐 사먹고 싶은 게 있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 게 있고.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한꺼번에 다 헌금해 버렸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나눠서 내라고 했는데 그거 한꺼번에 다 헌금하고 더 이상 또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됐을까? 훌륭한 사람이 됐겠죠.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커서 한국에 선교사로 옵니다. 이 아이가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언더우드라고 하는 한국의 선교사가 돼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데 이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받고 나는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소중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언더우드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귀히 쓰는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헌금, 준비하신 헌금을 들어주시겠습니다. 만복은 원주 하나님 전하사 성령 장소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이 헌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것에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드린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을 부어주시고 이 복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터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모두가 어린 시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이루시고 놀라운 축복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성도들, 또 믿음이 연약해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